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 주간에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말은 휴가인데 사실은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성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애굽을 피해서 이렇게 요르단 이런 곳을 다녔는데 이번 성지순례는 저쪽 그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선교사님,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그런 성스러운 곳을 한번 다녀보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거기를 좀 달려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참 느낀 것은 참으로 그동안 성지를 갔을 때 하다못해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그 옆에 또 모슬림 지역에 가면 시간만 되면 그 모슬림인들이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알리는 소리인데 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부르는 그 코란경을 읽는 그런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그럼 하고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럴 때마다 저들이 기도하라고 저러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곳에는 기독교만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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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교회 종소리가 시간만 되면 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교회는 저는 안 다녔어도 교회에서 종소리가 우리 동네도 울려 퍼졌고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러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의 장면들이 다 떠오르도록 그렇게 참으로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서 있고 그 예배당은 아주 오래된 예배당들이었고 거기서 참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또 주일날은 또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을 했는데 물론 우리끼리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또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그들은 우리하고는 예배 스타일이 조금 다르더라 말입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중간 정도 되는 그 믹서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의식이 아주 참 경건했고 그 경건한 가운데서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참 한때 저런 모습이 참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한 것은 가는 데마다 이 제단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보다는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성화. 그래서 성화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밖에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내려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림들 이런 것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이 왜 저런 십자가의 대신으로 저렇게 그려져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맹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전할 수 해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당에 이런 데 가면은 그 그림들이 이렇게 묘사돼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전파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림이 더 많은 그리고 형상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나름대로 이번에도 새로운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럴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하게 내려쪼이는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거기로 가지 말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했던 그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돌아서 저 북유럽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오고 그 복음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인도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의 형상으로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는 제대로 한 기분이었어요. 다른 때는 물론 이 네팔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가 거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혼재되어 있어서 참 피곤하고 어떤 면에서 혼동스러운 그런 모습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안락한 그 어머니 품속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온 나라가 그 지역이 전체가 기독교화되어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는 편안함을 누리고 새로운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참으로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이 꼭 이스라엘만 성지가 아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사도들이 흘러간 그 발자취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의 자취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 역사가 흘러간 자리 한 번씩 한번 가보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까지도 모든 이들이 기독교 화시가 되었고, 제가 갔던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보면 그들의 국기에는 뭐 간단해요. 다 십자가가 주로 걸려져 있어요. 다 그냥 십자가로만 국기를 이렇게 표시로 되어 있어서 그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탄생한 나라다 하는 것도 아주 표현이 되고 있는 아주 그 의미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이렇게 흥황하고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한번 삼아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냐, 이렇게 우리들이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이 펼쳐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성경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부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데입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에요. 이 예수님이 못 박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거, 흥황했다는 것은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말하면 전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장소,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장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장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주동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고위직들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참남하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못 박아서 죽였던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자들에게서 외침을 당했어요. 샤우팅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를 못 박는데 죽임을 하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그 말씀을 누가 퍼뜨렸냐? 제자들이 퍼뜨린 거예요. 누가 전했냐? 제자들이 전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 다시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 같은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 나는 안 믿어. 나는 한번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옆구리에 장자국을 한번 만져봐야. 난 그래야만 믿어. 그러고 했는데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야, 네 한번 만져봐라. 그래, 여기다 손 한번 넣어봐라. 도마가 그러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어요.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뭐를 전했냐?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데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다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 말씀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전거하는 말씀의 그 역량이 약해져서 우리들이 전부 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는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은 거예요.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말씀이 흥황해졌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이 흥황해졌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 페이지 넘겨서 8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8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야.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지역이야.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러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그리고서 맡길 수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거기에 보냈어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기 싫어지는 자리,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반대자가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해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일을 하려고 베드로를 옥에다 가두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6월절이 지나면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살린 얘기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읽은 사도행전 12장 내용이 바로 그 얘기야. 교회들은 지금 모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막 애달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툭툭 깨워서 일어나가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대로 나왔는데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요 그러니까 한 종이 나오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야. 이건 문도 못 열고 다시 들어가죠.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베드로가 오냐,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베드로 목소리가 맞아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러면 천사가 왔을 거다. 그리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교회의 말씀이 더 흥왕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해하는 일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사망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거기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쭉 읽어서 보면은 23절 말씀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그래서 왕이라도 하나님이 치니까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자꾸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점점 흥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을 입는 그 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곳에 뭐냐면 그 민족들이 그 유명한 바이킹족이에요. 그쪽에는 게르만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우수한 민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에 오니까 제가 가서 여러 군데 유족을 돌아보다 보니까 바이킹 박물관이 있었어요. 바이킹 박물관. 그래서 바이킹 박물관이 뭔가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영화도 좀 바이킹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그들이 그때 시절에, 그 옛날 그 시절에
이 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빨리 앞서갔어요. 큰 배를 아주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큰 배라 해도 빨리 갈 수 있었고, 또 항해술이 뛰어나 가지고 어디든지 그들이 해집고 다니면서 그 지역을 바이킹족들이 다 점령을 했던 적이에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바이킹족들이 나가서 노력을 하다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총으로 썼는데, 이 종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증거가 되고 마주 말입니다, 그 바이킹족의 우두머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람이 그 바이킹의 그 우두머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독교와 그 바이킹족 이런 제목으로 소상하게 글이 써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도둑놈들이 그러니까 바이킹족이 뭡니까? 도둑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상에서 해적질을 하는 놈들이란 말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 그래, 이게 뭐지? 그리고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탁 보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어 몇 마디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영어가 장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글이냐 그랬더니 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킹족의 왕이, 그 이름을 내가 나중에 알려달라면 아주 이름이 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됐어요. 왕.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는 데마다 통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 지역에 존경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니까 포고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다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해적이 변화돼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선정을 베풀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청하면서 나라가 점점 부강이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되니까 이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을 세웠는데 말입니다, 그 무덤이 나중에 성지가 돼버려요. 근데 그 성지가 되버렸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무덤을 순례하는 말입니다, 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 저런 병이 낫는 거예요. 아니, 그게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두 왕이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아하, 복음이 왕성해지니까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는구나. 저는 거기서 큰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은 비록 나약해져도,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믿자고 하는 말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말이 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생활 하면서 감히 자기의 상관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러분, 뭡니까? 군대 장관이 병이 나만 군대 장관이 병이 들었을 때 그도 포로였어요.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가정부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 가정부 소녀가, 아유, 우리나라에 가면 저런 병은 병도 아닌데, 저거 우리나라에 가면 그 유명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거 병 고치는데, 그랬더니 정말이냐? 그 사람이 있냐? 그러면요, 그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나만 장군이 병 고치고 예수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나가서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조용히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화된 게 어디까지 갔냐? 땅 끝까지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예수가 왔고요, 복음이 왔고요, 우리들이 지금 현지인들을 돕고 있잖아요. 선교사님을 돕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도 흥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지인들을, 목사자들을, 목회자들을 우리가 현지 컨택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흥황해지더라는 거예요. 난 이 일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갔다가 오면서 가서 시간 되면 가는 데마다 우리들이 서로 교회에서 있었던 일, 선교지역에서 있었던 일,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 우리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일, 서로 도담을 나누면서 정말 얼마나 그 흥겨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 렌트카 해가지고 우리는 다 영어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렌트카 해가지고 어디든지 많게 다니면서 우리까지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난 이번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또 한 번 크게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물재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갔어요. 그분도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네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은퇴 앞두고 우리가 한번 기독교 국가를 한번 순방하고 오자.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여태까지 얘기 안 하던 간증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고 난 처음에 의아했어요. 뭐 아직도 간증할 게 있나 그랬더니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말입니다. 아주 개국이라는 거예요. 이 개국이었고 아주 말썽꾸리였고 아주 이 동생인데도 형이라 소리도 제대로 안 부르고 그래서 한 번은 아주 혼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형한테도 형이라 소리를 안 할 정도니 이게 얼마나 개국이냐 말입니다. 어머니가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다른 아들들은 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저 막내 녀석은 저거 왜 쳤다인지 그러면서 새벽에 막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근데 이 아들이 너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늘 전화 오면 경찰서 파출소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무개 또 왔어요. 와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술이 채가지고 낭잔판을 벌이고 그냥 때려 부수고 이래가지고 맨 파출소 이런 데서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머니도 속상하고 형제들도 속상하고 기도 제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나 봤더니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아니고 오토바이인데 술 먹은 사람이 모는 오토바이가 와 그냥 확 하고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받았는데 자기가 붕 떠가지고 도로에 딱 하고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더래. 이 동생 막내 동생인데 당선이 빠져나오는데 자기 온 머리부터 온 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자기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빠져나오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는데 피는 완전히 흘렀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사람이 다쳤어 이거 어떻게 그러는데 보니까 아니야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안 못 들어가지더래. 사람들이 어머 죽었나봐 다 사람들이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용을 쓰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자기 동네 형이 오더라는 거야. 동네 형이 오더니 이거 아무개 아니야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 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깨어난다 보니까 병원이야. 깨어났어. 이 막내 동생이 딱 보니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었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그랬는데 살아난 거야. 살아났는데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자기는 자기 몸에서 벗어나는 걸 분명히 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들어가지고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동네 형이 이거 아무개 아니야 아무개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깜빡하는 사이에 모든 게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무의식 속에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병원이라더라고요. 그 후로 이제는 죽으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이다. 나는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온전하니까 그 어머니의 한이 풀어진 거예요. 형제들의 한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장로님이 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권사였다가 참 아니에요. 나 뭐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깡패야. 그 동네에서 깡패래. 아주 깡패로 소문이 났대. 근데 깡패여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술하고 담배를 못 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권사 때는 뭐 술을 먹어도 좀 괜찮고 담배를 펴도 괜찮은데 명색이 다 장로인데 어떻게 내가 담배를 피고 어떻게 술을 먹냐. 아유, 전 못해요, 안 돼요 그랬더니 또 교회라는 데가 이상합니다. 못한다고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은 또 더 하나 보면 사정하는 데가 교회예요. 또 가만히 보면. 그래서 교회가 아유,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니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좋은데 나는 술을 못 끊었어요. 하나님, 나는 다 좋은데 담배를 못 끊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못해요. 장로 못해요. 자꾸 매년 당회 때마다 하라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동영상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동영상 예배를 드리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대.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얘기 들으면 또 동영상 보고 교회 안 나올까 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하는데 이분이 하도 갈급하니까 지나간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불이 확 뜨면서 확 뜨거우는데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동영상 예배 드리다 그랬다는 분 처음 봤네. 확 땅을 치고 오면서 그런데 막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뜨거워지고 회개 자복이 일어나면서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옆에서 담배 피다가 온 담배 냄새만 낸 사람이 와도 구역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나오는. 술 먹자고 사람들이 이제 깡패였으니까 뭐 술이 주식이었지 않겠어요? 술 얘기만 나와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하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술, 담배 다 끊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을 얼마나 잘 섬겨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랑을 제일 잘 받는 그런 장로님이 돼요. 여러분, 장로님 중에도 사랑받는 장로님 있고 사랑 못 받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아주,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자기는 죽으면 이 영혼이 분리된다는 걸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자기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 믿고는 못 산다고 그러고 사람이 완전 100%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이번에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 말씀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하는데 어떤 역사였냐? 성령의 역사에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도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간단한 겁니다. 내 주위의 가족들에게 혹은 내 일가 친척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우리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가십시다. 와서 교회 한번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우리 한번 예배 한번 참석해 봅시다. 우리 소그룹에 있는데 우리 소그룹 속회 예배 한번 와봅시다.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숱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부천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흥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는 데마다 우리